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제 주일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이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나아갈 때만이 생명과 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6장 22절 23절을 보았는데요, 22절에 보면 그것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다닐 때마다 너를 인도하고 또한 보호하고 또한 깰 때에 더불어 말한다 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20절과 21절에서 살펴보았던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23절의 말씀 보면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또는 법 그리고 훈계로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그리고 법, 훈계, 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속력이다라는 겁니다. 구속력, 묶는다라는 것이죠.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명령이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군인이죠.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훈계의 책망을 불순종할 경우 엄한 체벌과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서 때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제한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한하고 또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도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내가 하기 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은 안 해버린다. 그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의 구속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억압과 구속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자아를 찾는 길이고 또한 인간을 해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러한 물결은 이제 서양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거기가 원래는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기독교였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반대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반대, 말씀에 대한 반대. 그러한 것이 인간의 해방.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것이 인간의 해방이다. 인간이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려야 이것이 인간으로서 진정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뭐예요? 어떠한 구속력을 가진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요. 또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예전에 구속력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법으로 무너뜨려 버렸죠.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게. 그러면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생각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보다는 죄와 방탕과 방종의 노예가 되게 하였고 그들 육신과 영혼은 어둠에 사로잡혀 오히려 더 큰 죄의 속박과 사슬에 얽매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집에 갔어요. 누구의 집에 갔는데 방이요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엄청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더럽고 어질러져 있고 막 먹던 거 그대로 있고. 그러면요 그게 일면에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롭죠. 치우지도 않고 그냥 내가 먹던 대로 놔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그렇죠? 그냥 이불도 그대로 놔둬 있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자유예요. 그게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방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 이렇게 뭐 어디 앉을 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먹을 때가 있겠습니까? 잠잘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개야 하고 밥을 먹었으면 그것도 치워야 하고 그렇죠? 그것이 정리가 돼야 우리를 더 어떻게 해줘요?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을 때 사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러한 인간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 영상을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너희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뭘 느끼느냐? 느끼는 점이 하나같이 똑같은 거예요. 재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어른이든 상관없거든요. 다 뭘 추구하냐면 재미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꼭 뭐 여러 가지 먹고 싶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한 가지만을 계속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재미를 얻기 위해서 더 나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다면 결국 다 멸망할 거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조직이 있죠. 바로 군대예요. 군대. 이러한 원칙,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곳, 그게 바로 군대예요. 훌륭한 군인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의 개성이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뛰어난 군인은 누가 뛰어난 군인이냐? 상사의 명령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러한 자가 뛰어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내가 판단하기엔 내가 위험하겠는데 해서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행하면 훌륭한 군인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옳지 않아 보여도 상명하복의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동시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명령에 불복하고 자기 임의로 행하는 자는 군법에 해부되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군대는 점점 무기력해져 적의 침략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그에 속한 모든 이들이 멸절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만이 성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며 또한 그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 생명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며 생명의 길이 되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됨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늘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